오늘 본문은 뜬금없이 사흘째 되는 날, 이렇게 사흘째 되는 날을 소개합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밑도 끝도 없지요. 사흘째라고 하면 언제부터 사흘째라는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사흘째 되는 날, 언제부터? 무슨 일부터 사흘째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뜬금없이 사흘째. 근데 이 사흘째라고 하는 이 말을 이해를 못하면 오늘 본문이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한 단어, 한 문장이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장들을 놓치지 않고 이해해야만이 본문의 진짜 의미가 뭔지, 무엇을 말씀하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언제부터 사흘째라는 말인가? 예수님이 12 제자를 선택하고 그 제자들을 세우신 날로부터 사흘째 되는 날에, 자, 1장 내용이 그래서 연결되는 거지요. 그 사흘째 되는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자,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걸 아는 게 왜 일어났는지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요 본문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사흘째 되는 날, 제자를 세우고 난 날로부터 사흘째 되는 날, 어디에서요? 가나에서, 갈릴리 가나에서 뭐가 있었어요? 혼례가 있었다고요. 자, 혼례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그 혼례 식장에 있었고, 2절, 예수와 누구도요?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그랬어요. 이 청함을 받았다. 정말 엄청난 사실이죠. 내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을 초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인생 최대의 사건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주님을 내 인생으로 초대해서 내가 그분의 제자가 되었고, 그분의 성도가 되었고, 그분의 제자가 되어서 또 그분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사건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최대의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에 초대한 것만큼 더 귀한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무너진다고 해도 이 주님을 초대했다고 한다면, 내 인생에 주님을 초대했다고 한다면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오늘 죽는다고 해도 전혀 후회함이 없을 정도로 이 일이 축복되고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이 혼인잔치에 큰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 혼인잔치집에 3절, 포도주가 어떻게 됐다고요? 떨어졌다는 것이.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이것은요, 정말 낭패지요. 낭패입니다. 신랑이 아주 큰 망신을 당하는, 손님을 초대해 놓고 이런 결례를 범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이 사건은 그 가장 큰 기쁨의 날이 신랑에게 있어서 최대 망신의 날이 될 그런 위기에 지금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긴급 요청을 하지요. 자, 이 사건에 예수님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누가요? 마리아가. 3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들에게 뭐가 없다고요? 포도주가 없다고 하니 그랬습니다. 자, 마리아는 이 혼주와 어떤 관계인지, 친척인지, 이웃인지 아무튼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 혼인잔치, 이 잔치에 있어서 마리아는 무슨 역할을 하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게 전혀 소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곤란한 상황이 마리아와 관계가 있는 것은 확실하죠. 관계가 없다면 뭐 포도주가 있다 없다 이런 말을 마리아가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자신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았고 이 문제를 예수님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사실을 예수께 알렸습니다. 자, 알리는 내용이 또 밑도 끝도 없지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사실을 알립니다. 도대체 뭐 어쩌라는 말인지 전혀 나오지가 않아요. 도대체 예수께서 이 사실을 알린 까닭이 뭔지 전혀 밑도 끝도 없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예수님의 책임이라는 말인지 아니면 당장 예수님들어 포도주를 어디 가서 사오라고 하는 건지 뭐 전혀 내용이 없이 저들에게 뭐가 없다고요? 포도주가 없다라는 사실만을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이 요구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굉장히 매몰차게 거절하지요. 4절 보시면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예수님은 포도주가 없다라는 이 말을 거절합니다. 첫째,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랬어요. 나와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예수님과 어떤 상관이 있느냐 이 말이죠. 예수님은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순수 손님입니다. 그렇죠? 포도주의 관리 책임, 그 혼인잔치의 관리 책임자가 아닙니다. 예식장 주인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죠?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진 이 일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없어요. 손님으로 그냥 혼인잔치를 즐길 권리만 있는 거죠. 이미 예수님은 축의금도 다 냈어요. 전혀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아니고 누구예요? 그 혼인잔치의 신랑이잖아요. 이 잔치를 준비한 신랑이 주인공이지 예수님은 손님이라니까요. 자, 예수님의 혼인잔치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혼인잔치라면 예수님이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이거는 예수님의 혼인잔치가 아니에요. 여담으로 여러분 하나 물어볼까요? 예수님은 독신주의자이십니까? 예수님은 독신주의자예요? 자, 성경을 이해하는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독신주의자, 어디 갔더니 어느 목사님 예수님은 독신주의자고 바울도 독신주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독신주의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혼인을 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혼인할 마음이 없는 게 아니고 아직 혼인을 안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혼인하려고 날을 받아놨죠. 언제입니까? 예수님 혼인잔치 날이 언제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 아니세요? 신부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 날은 알고 있어야죠. 세상 끝나는 날이죠. 주님이 오셔서 혼인잔치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과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또 아무런 책임이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거절 이유는 4절에 계속 나오죠. 4절을 계속 보시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은 가끔 이렇게 무슨 암호문 같아요. 뜬금없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여기에서 갑자기 내 때라는 말이 왜 나오냐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내 때와 무슨 상관이, 예수님의 때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때가 되면 무슨 하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그때가 되면 땅에서 포도주가 솟아난다는 말입니까? 정말 밑도 끝도 없는
막 말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과 이 마리아 간의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 대화를 가만히 보면 말이 안 통해 서로 말이 안 통합니다. 이 포도주가 없다고 하는데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고요. 또 내 때가 아니라 그러고요. 전혀 마리아와 예수님 간의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거절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마리아도 그 거절하는 말씀에 대해서 서운해하거나 속상해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냐고 아주 정말 태연해요. 너무 태연하게 예수님의 그 거절한 말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냐고 뒤돌아서서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이 뭐 나와 상관이 없다, 포도주를 뭐 내 때가 아니다, 뭐 이런 말을 해도 그 말씀에 대해서 마리아는 전혀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고 그냥 뒤돌아서 가지고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대화하는 이 현장을 보면 마치 그 외계인하고 대화를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서로 말이라고 하는 것은 통화해야 뭐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전혀 두 사람은 다른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대답에는 관심도 없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하는 그 거절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하인들에게 엉뚱한 그 당부를 합니다. 마리아의 말을 조금 분석해 보면 포도주와 전혀 상관없는, 예수님이 지금 너희들에게 무슨 말을 해도 뭐 포도주가 지금 떨어진 상황에서 포도주가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 포도주와 전혀 상관없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더라도 그냥 그대로 순종을 하도록 해라. 하인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해놓고 마리아는 가버려요. 자, 우리 예수님이 와인 주식 회사 회장님이십니까?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러면 예수님이 전화해서 여기 포도주 한 상자 대량해 그러면 뭐 그렇게 택배로 막 긴급 퀵서비스로 오는 것입니까? 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에게 이 난리를 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는요, 주님을 대하는, 예수님을 대하는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거절에 대해서 서운해하거나 또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안 하실 때도 있고 거절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됩니까? 오늘 이 마리아와 같은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응답이 없더라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전혀 없다. 거절하더라도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있다 없다?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오직 말씀에만 순종이 있을 뿐이라는 이 믿음이 마리아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직 당신의 말씀에만 우리는 순종합니다라는,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만 우리가 뭐 하겠다? 순종하겠다. 그 믿음의 표현을 한 것이에요. 이 믿음이 하인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지지요. 또 예수님께서는 금방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포도주가 없다는 이 마리아의 요구에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을 해놓고 마리아가 이렇게 말을 하고 가니까 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포도주가 떨어진 일에 예수님이 개입을 하세요. 정말 왜 이럴까요? 거절을 했으면 안 해야 되잖아요. 예? 내 때가 아니고 나와 상관도 없다 그랬으면 이제 사건이 종결된 거잖아요. 그런데 거절을 해놓고 마리아가 가고 나서 이 일에 예수님이 스스로 개입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 사건은 도무지 말도 안 통하고 또 예수님이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돼. 너무 이해가 안 되지만 사건은 자꾸 전개되어져 가요. 자, 예수님은 이렇게 하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는지 7절 보십시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어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자, 잘 보십시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이렇게 하인들에게 물을 채우라는, 포도주와 전혀 상관없는 말씀을 하지요. 뭐 포도를 따오라, 아니면 포도 옆집에 빌려와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가서 포도주를 사와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전혀 포도주에 피업도 안 들어가는 물을 떠오라는, 물을 항아리에 채우라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포도주가 없는 상황인데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에 우리 이성으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말씀, 이런 요구, 이런 명령에 우리 순종해야 될까요? 물론 하인의 신분, 여러분, 하인의 신분은 뭐 물을 채우라 하면 물을 채우고, 콩을 채우라 그러면 콩을 채우고, 그것이 하인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죠? 물을 채우라 그러면 하인은 그냥 채우는 거예요. 예? 또 팥을 채우라 그러면 팥을 채우는 거예요. 이게 하인의 일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믿음의 순종이 아니에요. 그저 명령을, 자신의 신분이 하인이기 때문에 명령을 따르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믿음도 신앙도 아니고 그저 종의 역할을 하는 것뿐입니다. 종은요, 노예는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시키는 대로. 자, 우리는요, 이런 노예가 돼서는 안 됩니다. 어떤 교회 가면 성도들이 노예가 돼 있어요. 시키는 대로예요. 시키는 대로. 그거는 노예예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고 순종이 아니고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런데 이 하인들의 행위 속에 믿음이 보여요. 자, 믿음이 보입니다. 그냥 노예로서 시키니까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이 하인들의 행위 속에서 믿음이 엿보여요. 자,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분, 이런 것이 눈에 쏙쏙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니까 하인들이 어떻게 해요? 그저 하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이 말을 듣고 하인으로서 그냥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라면 그냥 물을 대충 채우면 돼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물을 채우라 그랬지 3분의 1만 채우라, 절반을 채우라, 가득 채우라 말씀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냥 물을 채우라 그랬어요. 그걸 어느 정도 채우는 것은 누구 마음이에요? 하인들 마음이에요. 이 혼인잔치날 아무리 하인이라도 이런 노동을 시키면 되겠어요? 하인들이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겠어요. 혼인잔치 하면서 좀 이거 잔치에 좀 그 같이 참여해서 좀 떡도 하나 먹고 이러고 싶을 텐데, 예수님이 가서 물 떠다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럽니다. 그러면 하인이니까 해야지요. 안 하면 얻어맞잖아요. 네, 그래서 가서 물을 대충 떠다가 그냥 대충 채워 놓는 것은 하인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하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7절. 아귀까지 채웠다 그랬어요. 이게 보이셔야 돼요. 아귀까지 채웠어요. 이 문구가 우리 눈에, 우리 마음에 와 박혀야 합니다. 그럼 믿음이 자라잖아요. 항아리에 그냥 물을 대충 채우는 것과 굳이 아귀까지 채우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아귀라고 하는 것은 위에라는 뜻이에요. 그 항아리 위에. 그래서 우리가 좀 얼마나 사랑하냐 그러면 정말 많이 사랑한다 이런 표현을 할 때 우리는 하늘만큼 땅만큼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최대치잖아요. 최대치잖아요. 그죠? 여기 아귀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하늘만큼 채우다는 뜻이에요. 물을 이렇게 쫙 컵에다가 붓다가 보면 그 컵 수면 위로 넘어가면 물이 넘치죠. 그런데 잘 부면 컵 위로 약간 물이 차도 안 넘쳐요. 그게 아기까지 채우는 거죠. 채울 수 있는 최대치. 좀 그 수면에서 약간 볼록할 정도로 정말 더 이상 불 수 없을 만큼 가득 채운 것을 말해요. 이것은 종의 역할이 아니에요. 종의 역할이 아니에요. 종의 역할을 안 하면 이렇게 하지 않아요. 대충 채우는 거죠. 종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믿음의 순종이라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이 하인들의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때에 조금은 넘치는 순종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인들의 믿음은 이렇게 몸으로 순종을 하는 믿음이에요. 이렇게 물을 아기까지 이제 가득 채우고 나니까 예수님이 두 번째 말씀을 하시는데 8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아니 이게 겨우 지금 물 6통이나 채웠더니 그 물을 또 떠서 어떻게 하라고요? 연회장에. 아니 그냥 물 떠다가 바로 연회장한테 갖다 주면 편하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물을 떠와서 그냥 그 물을 떠다가 아구에 그 돌항아리에 채웠다가 다시 그 채워진 물을 또 다시 담아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것보다 그냥 우물에서 물 퍼다가 바로, 그죠? 굳이 돌 항아리에 채울 이유가 뭐가 있어요? 뭐 예수님이 그 돌 항아리를 들고 막 기도를 했다든지 안수 기도를 했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무슨 의식을 치른 것도 아니고 종교적인 무슨 행사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따 물 채웠더니 도로 뜨다가. 자, 지금 왜 연회장에게 이 물을 떠다 주라고 합니까? 연회장이 지금 물 찾는 거예요? 포도주 찾는 거예요? 예? 연회장이 지금 뭘 찾아요? 포도주를 찾지요. 물 찾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그 자신들이 채워놓은 그 물 항아리, 그 물을 채우라고 한 그 물을 자신들의 손으로 다시 떠서 어떻게 하라고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것이죠. 연회장이 뭘 찾고 있다고요? 포도주를 찾고 있는데. 그럼 하인들이 포도주를 찾는, 연회장이 하인들에게 포도주를 가져오라고 명령을 하는데 예수님이 뭘 떠다 주라는 거예요? 물을 떠다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이렇게 뜨려고 보니까 그 돌 항아리가 너무 투명하니까 자기 얼굴이 비쳐요. 예? 맹물이잖아요. 맹물. H2O. 순수 그냥 맹물이에요.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연회장이 포도주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자신들의 얼굴이 훤히 비칠 정도로 투명한 맹물을 떠다 주라고 하인들에게 말씀합니다. 아니 정말 예수님이 그 항아리를 붙들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뭐
오병이어 때는 그렇게 했잖아요.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마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막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면서 막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하고 나서 나눠줬잖아요. 이 포도주의 물을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냥 다시 긋다가 채웠다가 다시 떠다 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우물에서 떠왔던 그 물을, 맹물 그대로를 연회장에게 떠다 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 좀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정말 이 말씀에 하인들이 순종을 했다가 이 하인들이 그날 무슨 날 되게 생겼어요? 제삿날. 아니 물 떠다 오라는데, 물 떠오라는데, 포도주를 가져오라는데 물을 떠다 주는 하인이 세상에 그렇게 강큰 하인들이 어디 있습니까? 또 시킨다고 그걸 합니까? 그거 떠다 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얻어맞잖아요. 포도주 가져러 왔는데 물을 들고 갖다 주면 그 연회장이 가만히 있겠어요? 예?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보십시다. 이런 말씀에도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그 순종한 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요? 예수님이 시켜서 했는데요. 말이 통합니까? 통하지 않잖아요. 당연히 이 순종에 대한 책임도 누가 져야 돼요? 이 하인들이 져야 돼요. 내가 하인이라면 이런 말씀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인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이게 하인이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인이면 이럴 수가 없어요. 여기서 우리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지금 하인들은 종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뭘 하고 있다고요? 믿음에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 순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믿음에 순종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의 말씀 앞에 믿음의 순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관점이 이해되셔야 합니다. 우리의 신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신분, 사회적 지위 이런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신분을 가지고, 그 직분을 가지고, 그 직책을 가지고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어느 회사 과장이다, 부장이다, 대기업의 상무다, 이사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번다, 그거 외에 뭐가 있어요? 좀 남부럽지 않게 산다, 그거 외에 뭐가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인이어도, 신분이 하인이어도 말씀에 순종을 하면 그 사람은 하인이 아니고 성도이고 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이어도 연회장이어도 말씀에 불순종을 하면 그 사람은요, 죄의 종이고 사단의 노예예요.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인들이 믿음으로 순종을 했더니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9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같이 읽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그랬어요. 그 마을에서요, 잔치가 일어났을 때에 연회장이 될 정도면
여러분 요즘은 이제 예식장에서 다 이렇게 혼인을 하니까 뭐 연회장이 필요 없잖아요. 그 호텔 주방에서 다 알아서 해주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집에서 혼인잔치를 했잖아요. 그죠? 혼인잔치는 예식장에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집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가정에서 혼인잔치를 했는데요. 그 혼인잔치를 하면 그 혼인잔치 음식을 관리하는 사람, 장이 있어요. 딱 그 방을 한 개 차려서 아주 이분이 그 음식을 다 통제합니다. 자, 뭐 돼지고기 내보내고 이거 다 통제를 해서 그 혼인잔치에 음식이 골고루 모든 사람들에게 또 손님의 양에 따라서 그 양도 조절해서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은 그 마을에서 최고 실력자예요. 오늘 연회장은 그 마을에서 정말 터줏대감이에요. 이 집에 혼인잔치 하면 손님이 몇 명쯤 온다, 누가 이 음식을 많이 먹고 적게 먹는지도 다 아는 베테랑입니다. 포도주 맛을 딱 보면 이 연회장이 이거는 아랫마을 김씨네 포도주구만. 이거는 윗마을 이씨네 포도주인데 이거 다 아는 수준이에요. 맛만 딱 보면 이 포도주가 몇 월 달에 포도가 생산됐고 몇 년 산인지도 알 수 있는 아주 베테랑 실력자죠. 연회장을 할 정도면 포도주 질과 어디 포도주, 네 집 포도주인지까지도 충분히 알 수 있는데,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몰랐어요. 이게 김씨 것도 아니고 이씨 것도 아니고 이웃 동네 것도 아니고 프랑스 포도주도 아닌데 이게 도대체 이 포도주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출처를 연회장이 알지 못하대. 그래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훤히 깨어도요 주님 모르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좀 어떻게 교만한 말일지 모르겠지만요, 신분이 우리가 비천하고 학식이 좀 부족해도 주님을 알면 다 아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신분이 비천하여서 시키는 대로 하는 그 노예도 예수님을 알면 진리를 아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작고 못 배우고 연약하고 없고 이렇다고 해서요 기죽을 거 있다 없다? 없어요. 오늘 보십시오. 그렇게 똑똑한, 그렇게 실력자인 이 연회장이 알지 못하는 것을 물도원 누구는요?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죠. 연회장이 모르는 것을 누가 알았다고요? 하인은 안다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다 가졌어도 진리를 모르면 우리 삶은요 허무맹랑한 것이에요. 그 소유로 뭘 해야 될지를 모른다면, 내가 가진 것으로 뭘 하고 살아야 될지를 모른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죄악일 뿐입니다. 연회장이 이 사실을 모르니까 사실과 전혀 다른 말을 해요. 자, 한번 보십시오. 9절에 이제 이 어디서 났는지 알 수 없는 이 정말 최고급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이 감동을 먹어가지고 정말 막 뿅 갔잖아요. 뿅 가가지고 신랑을 당장 불렀어요. 신랑을 불러서 1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이 연회장이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이 포도주를 맛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주님 앞에 당연히 무릎을 꿇겠죠.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했겠지요. 근데 그걸 주님을 모르니까
연회장이 어떻게 해요? 신랑을 불러요. 그래서 신랑을 불러놓고 사람마다 먼저 최고급 포도주로 대접하다가 사람들이 좀 얼큰하게 취하면 포도의 그 질을 구분 못 하잖아요. 그때 좀 하품 포도주를 먹인다. 그래서 경제적 비용도 아끼고 그런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신랑은 반대로 했다는 거예요. 반대로. 자, 그래서 이 신랑은 영문도 모르는 채 칭찬을 받았어요. 영문도 모르고. 연회장도 신랑도 표적을 보지 못했습니다. 진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신분이 가장 하찮은 이 하인들은 그 표적을 몸으로 체험했어요. 이게 뭐예요? 은혜입니다. 우리 이 은혜를 받아서 주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으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몸으로 경험한 것입니다. 그 대단한 학자들도 알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 은혜를 우리가 몸으로 받았어요. 김영석 교수인가요? 연세대 뭐 100 몇 살 사시는 분요. 그 참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철학자이고 크리스찬이고 옛날 어렸을 때 꿈은 목사가 되는 것이었는데 철학자가 됐다 그러죠. 근데 제가 이제 그분의 말하는 내용을 다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간간히 들어보면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글로 배운 예수님을 만난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훌륭하신 분이에요. 좋은 신앙인이라고 많은 사람이 칭찬하는데 그 설교를 그 강의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교회에 대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 하인들의 체험을 하지 못한 그런 수준인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뭐 석박사가 몇 개 있어도 주님을 몸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신앙이 긋돌아요. 여러분, 오늘 이 하인들이 표적을 몸으로 목격을 했어요. 몸으로, 온몸으로 자신들이 물을 떠왔고 그 물을 떠다주고 그것이 신기하게 포도주로 최고급 포도주로 변하는 것을 하인들은 자신들의 그 행위를 통해서 경험을 했어요. 이게 뭐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말씀에 순종한 결과입니다.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같이 무식한 사람들도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이곳에 나와 있는 것이 이게 은혜가 아니면 뭡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표적의 재료입니다. 뭘로 포도주를 만들었다고요? 물로. 어떤 물? 중요합니다. 물은 물인데 어떤 물이냐가 중요하죠. 이게 가장 키포인트. 어떤 물이에요? 자, 6절 같이 읽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의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자, 이 유대인의 정결 의식을 따라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 자, 좀 큰 그릇으로 담으면 두 통이면 채워지고 조금 작은 바켓으로 물을 부으면 3통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런 6개가 있으니까 3통이면 6, 3, 18, 18번 갖다 채워야 물이 차는 거고 2통으로 하면 2, 6, 12, 12번을 채워야 이제 물이 가득 다 채우겠죠. 6통 다. 근데 이 정결 예식을 행하는 돌 항아리입니다. 이 6개의 돌이 그 우물에서 떠온 물을 그냥 연회장에게 갖다 주면 편한데 어차피 물이 포도주 될 거니까 뭐 거리 가나 저리 가나 한번 거쳐가나 뭐 물이 돌 항아리에 담았다가 간다고 해서 물의 성질이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바로 가나 뭐 한번 거쳤다 가나 뭐 정수기도 아니고 돌 항아리가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굳이 어디에요? 이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이 드는 돌 항아리 6개의 항아리에다 물을 채웠다가 가져가라 했는가 하는 것이,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냥 우물에서 떠온 물은 그냥 우물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정결 예식을 따라 돌 항아리에 담긴 물을 떠오면 그 물은 무슨 물이에요? 정화수예요. 정화수. 깨끗하게 하는 물이다 이 말이에요. 우물물과 깨끗하게 하는 물은 똑같은 물이라도 의미가 다른 것이,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거예요. 그냥 물이 아니에요. 한번 여기 담았을 뿐이지만 이 물은 정결 의식에 사용할 물이 되는 것이, 이해되십니까? 예. 우리가 그냥 정수기에서 물을 빼서 한 컵에 마시면 그거는 마시는 물이에요. 그런데 정수기에서 물을 뽑아서 그걸 가지고 밥을 하면 그 물은 밥 짓는 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용도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같은 물이라도. 여기서 예수님이 내 때가 아니라고 하셨던 말씀의 의미가 이해됩니다. 사람은 어떻게 정결해지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결해서 뭐 할 거예요? 정결해서 뭐 할 겁니까? 왜 여러분 정결해지려고 하세요? 남들보다 좀 하얗게 보이고 싶어서요? 남들보다 좀 깨끗하게 보이고 싶어서 정결해집니까? 따라합시다. 천국에 들어가려고. 우리 목적은 그거예요. 포도주는 정결 예식을 위해서 주님이 흘려야 할 보혈이에요.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 내가 십자가 질 때가 아닙니다,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내가 아직 십자가를 질 때가 아니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오늘 이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포도주만 보면 뭐 생각해요? 예수님은 포도주 얘기만 나오면 무슨 생각해요? 십자가에서 흘려야 할 피를 생각해요. 이게 예수님의 운명이에요. 포도주만 보면 십자가가 확 연상이 돼요. 포도주만 보면. 정결 예식을 통해서 십자가의 구속의 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살려내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참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이에요.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하는 동시에 이 포도주는 우리에게 한량없는 기쁨을 상징하는 상징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천국 복음이에요. 포도주는 피를 상징하는 반면에 기쁨의 상징이에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정결 의식을 위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웠다가 갖다 주라고 한 것입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물로, 정결 의식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에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네, 이게 아니에요. 이런 쇼를, 이런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에요. 와,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대, 대단한 분이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정결해지는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굳이 하인들을 귀찮게 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걸 모르고 오늘 뭐 예수님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 와, 그럼 우리 예수님 같은 분 우리 옆에 있으면 좋겠다. 물 떠오면 그분은 계속 포도주를 만드는 거야. 그럼 우리는 갖다 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막 떼부자 될 건데, 이런 생각을 한다면 슬픕니다. 우리 주님 슬퍼하세요. 그런데 대개 보면
그런 주님을 생각해. 야,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신기한 분. 그래서 나는 주님이 좋아. 주님 우리 집에 오셔서 떡반죽 그릇 좀 어떻게 안 될까요? 기름병 어떻게 안 될까요? 혹시 또 이 말씀 듣고 돌 항아리 6개 또 만들어 놓고 막 기도하지 마십시오. 물 떠다 놓고 주여 포도주가 될지어다 막 기도한다고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일은 있다 없다. 예, 여러분 상상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보면 그러고 있어요. 막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 내용 들어보면 과관이에요, 과관. 정말 막 물이 포도주가 되게, 물론 이제 물이 포도주가 되라는 말이 아니고 뭐 이게 엉뚱한 거 가지고 막 될지어다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막 놀렐루야 하다가 자기가 지쳐가지고 지풀에 꺾여가지고 아이고 안 되나 보다. 나중 가서 또 그래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나를 안 사랑하나 보다. 이러고 앉았고요. 그런 일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정결케 하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십자가의 구 속에 그 복음을, 그 천국 복음, 기쁨의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표적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연회장을 위한 것인가? 신랑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그 하객들을 위한 것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한 것이냐? 자, 우리 1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누가요?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영광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제자들의 믿음이 생겼다. 제자들을 세워놓고 제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표적을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제자들을 위한 표적이에요. 12제자를 세우시고 사흘 뒤에, 정확하게 사흘 뒤에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이 표적을 베푸셨습니다. 표적은요, 우리의 믿음을 위한 것입니다. 표적의 목적은요, 믿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믿음이 강화됐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 표적을 통해서 믿음이 강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잔치에서 포도주 표적을 보여주셨는가? 예수님은요, 포도주를 보면 뭘 생각한다고요? 십자가에 흘리실 보혈을 생각해요. 예수님은 혼인잔치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혼인잔치를 보면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사람보다요, 사물을 보는 게 다 다르게 보여요. 여러분, 혼인잔치 하면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잔치국수가 생각날 거예요. 참 그때가 좋았어요. 막 7만 원짜리 뷔페보다 혼인한다 그러면 부담 없잖아요, 잔치국수. 그렇게 다 기쁨을 나누는데 지금은 이제 뷔페 가서 먹기가 부담스러워요. 너무 비싸가지고. 별것도 아닌 게 그렇게 비싸요. 왜 이리 되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사람들은 혼인잔치 하면 뷔페가 또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혼인잔치 하면 천국의 기쁨이 생각나요. 천국이 생각나요. 혼인잔치가 천국에 비견되는 이유는 우리 사람이요, 경험할 수 있는 최대의 기쁨. 우리 이상호 집사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쁜 날은요? 기뻤던 날은요? 그리고 강 권사님 들으셨어요? 네, 아이고. 장사모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뻤던 날은요? 시집가는 날, 그죠? 네. 우리는요, 앞으로 이보다 더 큰 기쁨은 내 생에 있다 없다? 없어야 해요. 나는 그날보다 더 좋은 날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이 날만큼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은 날이 혼인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혼인잔치는 어디에 비유된다고요? 천국의
기쁨이에요. 성경은요, 혼인잔치로 시작해서요, 혼인잔치로 끝나요. 이 성경이 그래요. 성경은 혼인잔치로 시작해서 혼인잔치로 끝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가장 처음 나온 사건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를 혼인시켜 주잖아요. 그리고 계시록 가서 맨 끝에 가서 읽어보면요, 혼인잔치 하잖아요. 혼인으로 시작해서 혼인잔치로 끝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예화나 표적을 보면 전부 다 혼인잔치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 표적의 의미가 뭐냐? 유대인들은요, 집으로 들어갈 때에 반드시 치루어야 하는 게 있어요. 방 안으로 들어갈 때. 자, 뭐 해야 됩니까? 이 정결의식에서 물을 떠서 손발을 씻고 들어가야 돼요. 정결해진 다음에 방으로 들어가는데, 이 집이 뭘 상징해요? 천국을 상징해요. 자,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의 정결의식의 풍습을 통해서 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정결의식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 천국에 들어가는 정결의식은 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뭐로 된다? 십자가의 보혈로. 그래서 물로 뭘 만들어 주셨다고요?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다. 요게 이해되셔야 오늘 본문이 제대로 이해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정결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오늘 또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또 갈보리에서 흘려졌던 그 주님의 보혈이 흘러서 우리에게까지 온 줄 믿습니다. 태평양도 건너고 대서양도 건너고 산도 넘고 들로를 지나서 그 보혈이 우리에게 와 닿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결케 되어서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교회가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매주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기쁨을 주님과 함께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정결해지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하인들은 주님에게 순종함으로 이 보혈을 경험했습니다. 마리아는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음으로써 이 보혈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죽음의 그늘에서 우리를 살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보혈이 여러분의 심령에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귀까지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신부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